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이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두 번째 여기서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못 보던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요즘 신의 악단으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박시우 배우가 불러서 아주 인기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무겁지요. 고통스럽고 많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데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벼이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편히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신해악단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이 음악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 가슴에 더 뜨겁게 이 찬양이 박힐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죠. 우리 의지할 데 없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으신 거 아시죠? 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 같은 죄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값을 용서받았는 줄 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또 지인들, 친척들, 우리 생각나는 모든 이들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안타까운 우리 지인들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을 그들에게 삶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어루만지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날마다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두 손 들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다,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수건이 벗겨져서 가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단들을 박멸하고 하나님의 그 품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자들의 눈에서 수건과 비늘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삭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의 번제의 드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19절입니다. 27쪽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귀한 말씀이죠.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무려 10여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여 년 이상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그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홀라당다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삭을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이삭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창세기 아무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다라는 나사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특히 보면 1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번갈아 쓰는데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고요. 그 템테이션이라는 건 유혹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보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두 개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단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서 쓰는 이 단어는, 이 나사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를 부르시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독자 이삭. 그렇죠. 내 아들이고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이 이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았던 이 이삭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들이겠죠.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 40이 넘어서 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50이 넘어서 나셨고, 그러니까 참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근데 우리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잡아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여러분이 직접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청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 됩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모리아 산은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세워지는데, 거룩한 성전이 바로 그곳에 이삭이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놀라운 성령의 예표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벌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거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아니죠. 쓰여지지도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이삭이 드려진 그 산,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이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순종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아침에 일찍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참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 아들을 이제 내가 배를 가르고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아브라함은 만감이 참 교차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이걸 태워서 이제 태워버릴 그 나무를 지고 이삭은 뚜벅뚜벅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3일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죠. 그곳에서 온갖 생각들과 온갖 또 불신의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장사되었지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흘은 꼭 필요한 사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흘은 장사 지냄이고 우리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기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묻히는 기간이에요. 온갖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진정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듯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사흘길이라는 그 길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흘길을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종들에게 말할 때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근데 지금 명령을 받은 건, 여호와께 명령받은 건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나 혼자 돌아온다 얘기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원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이삭을 주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반드시 믿은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자,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 번제나무를 지고 이삭은 올라갑니다. 이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 신약에 뭐와 오버랩됩니까?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이야기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가져다 주고 이삭은 그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가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죠.
내 아버지요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믿음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일 뿐만 아니라 나무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비된 자로서의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곧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곧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는 성부가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성부의 마음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투영해서 이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죽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성부가 성자를 이렇게 나무를 지고 가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을 아브라함에게서 잠시 그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인간에게 내가 정말 너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희생은 성부인 나에게 있어서 어떤 희생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평생 한 게 죄진 것밖에 한 게 없는 우리가 뭐라고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지만 성부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함은 세상의 온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얻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엄청나게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체화되지 않고 내가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인인 나에게 내가 뭐라고 그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이 번제물로 드리고 그 아들을 도륙하시고 그 아들을 잡으시고 그 아들을 온전히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하나님 그렇게 받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으로서 죽어야 될 우리가 이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풀에 걸리셨죠. 오늘 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참 어린 양이 되셔서 순양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안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읽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이야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는 그것도
부족하죠.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많은 교회가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혼은 시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의 사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들을 담당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일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그 독생자가 지금 죽고 있는 그 성부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간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한 번제물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잠깐 하면서 꼭 사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파발이 당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확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가 참 인간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정말 없어요. 믿음이 신실한 것 같잖아요. 근데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내가 구한 것을 다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은 좋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기도는 막 들여놨는데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고 이 아들을 지금 이제 배를 이제 가르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 진짜 드라마처럼 결정적으로 잠깐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느꼈을 그 불안과 공포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 두 번을 부르는 건 굉장히 급박하게 부르시는 것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정말 그 아멘의 그 강도 샬롬 샬롬도 아주 친밀함의 표시, 아멘 아멘도 강력한 동의의 표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표시인 것처럼 급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멈추라고 하시고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를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가 갈라지고 정말 장작불에 타서 죽어야 될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그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준비한 어린 양, 이 순양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대신 받을 테니까 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쳐죽여도 마땅할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야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이제야.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벌써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창세기를 읽는 우리 모든 독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해줬던 그 메시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읽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황당한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보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도, 그것도 함께 다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지요. 이삭은 이때 나이가 16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장작을 지고 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16세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고 신학자들이 보는데, 16살이면 장성하죠. 아브라함은 116세예요. 노구잖아요, 노구.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인다는 게 웃긴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똥떨떨 이 결박을 시킨 다음에 그 아들을 제단에다 누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16살의 혈기왕성한 이삭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성부가 나를 왜, 이 인간들이 도대체 뭐라고 성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나를 대신 이 인간들의 죄값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아버지를, 성자가 과연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아버지 나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을 갖다가 온 인류를 죽게 만드는 그곳에 우리 아들을 보낸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한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부의 그 놀라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해한 성자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성자가 거역했으면 되지 않을 일인데, 성자가 성부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성자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놀라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번제 제물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이제 너희 죄값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너는 이제 나한테 아무런 빚도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성부의 은혜가 오늘 이 창세기의 22장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너무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 속죄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제물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의 사랑은, 성부의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서 다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부와 우리의 관계, 막혔던 휘장이 이제 찌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찌개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축복을, 순종의 모습으로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씨로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것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것의 그림은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를 내어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리고 실제 이삭은 죽지 않고 돌려보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일의 실제 사건은 뭐냐면 성부가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자를 죽이셨죠. 십자가에 죽이시고 번제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다 해놓으신 사건을 지금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행한 건 뭐냐면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 죽인 게 아니고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실제 행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부께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실제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아까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하나하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고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은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이것이 우상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삭은,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에 네가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도대체 이삭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리 그닥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제가 소송하다 보면 자식하고도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삭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요, 인간 중에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삭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자존심? 내 명예? 내 돈?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삭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삭을 지금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아끼지 말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아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줬으니까 이제 너는 네 삶 가운데 이삭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그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때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 번제로 불에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집니다. 내려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제가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예수로 채워지니까 두 손으로 잡고 있던 것들을 그냥 놔지는 거예요. 왜? 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잡고 있으니까 다른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는 돈을 잡고 있고 하나는 명예를 잡고 있고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이냐? 그걸 번제로 드리고 이제 나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까. 여호와 이레, 이제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너의 꿈이 바뀌고 너의 비전이 바뀌면서 그 모든 세상을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준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품고 있던 그 이삭을 버리고, 그 이삭은 번제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큰 번성을 이루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바로 성부의 마음도 느끼고 또 그 성부의 뜻을 알면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또 성부의 뜻에 따라서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의 마음도, 오늘 그 성부의 마음과 성자의 마음,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랩을 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불렀던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한 찬양, 그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영화 보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고 이 고통의 멍에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거저주는 은혜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의 마음은 찢어지는, 정말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과 같은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도 소중한데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아름다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성부의 마음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아까 원래대로 해주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